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이 너무 예뻐서 그 포도원을 살려고 해요. 빼앗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대가를 지불하고 살려고 하는데 이 나봇은 포도원을 팔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 나봇은 그 아합 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21장 한 장에 그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작은 일로 죽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봇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서 나봇이 자기의 포도원을 지키다가 욕심을 부리다가 처형을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 포도원이 뭐간데 포도원은 팔고 다른 포도원을 사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 나봇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나봇의 이야기의 중요한 것은 그가 지키려고 했던 것이 포도원이라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21장 3절에 보면 나봇은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조상의 유산을 임금님께 드리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신 불경한 일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땅을 팔지 않은 이유는 자신이 팔고 싶어도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못 판 겁니다. 이 말씀의 근거는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제 제가 토지에 대한 얘기와 또 땅을 사고 파는 데 대한 이야기를 성경적으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땅은 팔지 말아라. 땅을 가지고 부를 축적하지 말아라.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지금 나봇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걸면서도 말입니다. 그가 지키고 싶었던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목숨보다도 중요하게 지킬 만한 가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내 목숨을 버릴 만큼 그것의 중요성이 있습니까? 사람은 무엇에 목숨을 걸고 무엇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 신분이 결정됩니다. 그가 어떠한 것을 지키느냐, 그가 어떠한 것에 목숨 거느냐. 오래전 어느 광고에 보면 지킬 것은 지킵니다. 이런 광고 있었죠. 그 사람이 지키는 것이 그의 인격이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지키는 것이 그의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위공직자들이 여러 가지 지키지 못할 것,
우리 민초들은 다 지키게 하면서도 그들이 지키지 않는 걸 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신분을 비리자라고 얘기하죠.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그 자체에서 우리의 신분이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가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은 내가 그냥 교회에 등록했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나의 종교는 기독교라고 얘기해서 칭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와 사람을 분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교인, 그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다, 나는 종교관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떠들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함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서로 사랑이라는 말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를 누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우리가 떠들지 않았는데도 내 속에 사랑의 마음이 있어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알 것이라고 요한복음 13장 35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은 말씀을 지키는데 목숨 걸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하십니까? 여러분이 만드신 사회적 교회, 다림교육은요, 지금 생각난 말인데 사회적 교회, 굉장히 좋은 말이네요. 제가 하고도 감동받아 좀 재수없나요? 여러분이 만드신 사회적 교회입니다. 그 사회적 교회의 다림교육이 조금씩 이 지역에서 인정을 받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강 목사님이 마을기업 문제 때문에 관계자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분이 말뿐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서울시에서 나온 관계자가 그러더래요. 서울시에서도 다림교육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지역의 하나의 교육 모델로 성장하는 걸 지켜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근데 다림교육이 부모님들한테 조금씩 인정을 받고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영어를 잘 가르쳐서요? 제가 좀 못되게 얘기를 하면 제가 보기에 에스더 선생님이 다른 대치동 선생님보다 그렇게 뛰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체력도 별로 잘 안 되고요. 능력도 별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실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부모님들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 딱 하나예요. 어떻게 저렇게 가르칠 수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목숨 걸 수 있어요? 어느 곳에서도요, 선생이 그 교육기관에 목숨 거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다림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단 한 가지예요. 목숨 건 거거든요. 목숨 걸지 않고는 이 다림에서 할 수가 없어요.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힘든 수많은 일들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숨 거는 거에 따라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설교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주일 예배의 출석률을 가만히 보면요. 또 어느 수련회를 가거나 어느 선교를 가거나 하면 거기에 참석률을 가만히 보면요.
대체적으로 제가 10년이 넘게 목회를 해보니까 느낌이 와요. 참석률이 높은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많은 일에 바쁜 사람들이에요.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 가만히 보면 시간이 많이 남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에 바쁘고 할 일들도 많고. 어머니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밥하고 그리고 회사를 나가는 사람들도 새벽에 더 일찍 일어나서 그 일을 해요. 그런데 소위 말하면 백수, 저녁에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밤새다가 새벽에 못 나오고 토요일에 주말 영화 다 보다가 요즘에 주말 영화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 보다가 주일에 늦게 일어나서 못 나와요. 그리고 스스로 바쁘다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숨 걸지 않아서 그래요. 놀랍게도 저에게 회사에서 도대체 빠져나갈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날 아침에 와요. 물어보면 이럽니다. 제가 회사에게 말했어요. 나 여기를 꼭 가야 되는데 못 가게 하면 내가 그만두겠습니다. 이러고 왔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목숨 거는 사람들은 회사에서도 목숨 걸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목숨 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다고 하면 그게 믿어져요. 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리고 회사도 겁나서 이 사람은 건들지 못해요. 근데 목숨 걸지 않은 사람은 이거 한다 그러면 시비 걸고 저거 한다 그러면 문제 생기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목숨 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본문을 다 외웁니다. 우리 예은이도 이 본문을 외워요. 개역 성경으로 다. 어렸을 때 다 외우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특히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다시 인용을 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계명이니 라고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놀랍게도 이 말씀은 영과 혼과 육을 다 걸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영, 혼, 육을 다 걸으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그렇게 걸어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도 없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지실 필요도 없으시며 고초를 당하실 필요도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신 이유 그리고 죽으신 이후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단지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목숨 거는 일은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 겁니다. 사랑했기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서 목숨을 건 겁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증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단지 십자가가 나의 죄를 구속하신 것으로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속죄가 되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졌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앞에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십니까? 최근에 우리 교회에 창업팀이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 음악하는 친구들이 음악 공부한 지 꽤 됐는데 탱자탱자 놀다가 최근에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기업을 하나 만들어 보자 하고선 다림처럼 창업 전선에 뛰어들었어요. 최근에는 우리 어린아이들 위해서 곡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 어린아이들의 음악에 대해서 우리 이 땅에 지금 거의 없는 알려지지 않는, 울려 퍼지지 않는 그런 일들을 교육적인 마인드로 음악을 만들어 보겠다고 창업을 시작했는데요. 아마 어제 하루 종일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창업 교육을.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나라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제 신청을 했는데 서류는 통과하고 이제 어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9시간 해야 된대요. 9시간. 이러면서 어제 9시간 받았어요? 네네. 네. 그 문자에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쉬운 일이 어디 있겠냐. 그러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을 다 썼지만 너 안 될 수도 있다. 제가 그랬습니다. 너가 노력을 다 했지만 너가 도움받을 수 없을 수도 있고 창업을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내가 노력하지 않고 힘을 다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지 않았는데 기도에서 되는 일은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일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걸지 않은 사람이 어찌 기도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앞에 마음을 다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요행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이 없었으면, 그 수고와 노력이 없었으면, 그 목숨 걸음이 없었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부활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는 부활의 증거인데 바로 목숨을 건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을 기뻐하십니까? 그 기쁨 이전에 아셔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목숨을 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 이전에 예수님이 목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기쁨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부활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십니까?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겐 목숨 거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신명기 6장에는 어디서 어떻게 목숨을 걸어야 하든지,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6절의 말씀은 그 첫 번째가 6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방법은 말씀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방법이 다 다르죠. 부부싸움이 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사랑을 안 해서 일어나는 부부싸움은 거의 없습니다. 사랑을 하지 않으면 서로 싸우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쉽게 말하면 사랑 싸움이라고 그러죠. 근데 왜 싸울까요?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방법이 달라서 싸우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해주는 사랑이 무엇인지 다 달라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의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다르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의 방법은 이렇게 방법을 하는데 하나님은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다. 내 말씀에 목숨을 걸어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제가 오늘 세 번째 반복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목숨 걸지 않으면 그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것과 똑같은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나봇은 그 말씀에 목숨 걸었고 그래서 그는 그 뜻을 세워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그 사명에 순종하고 십자가에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말씀에 목숨 거는 것. 우리 가정에 정말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방법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거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뭘요? 말씀을요.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는 것은 내가 목숨 거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정말 자녀에게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이거는 정말 가르쳐야 됐다고 하는 것은 내가 목숨 거는 일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고 계십니까?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그 가르침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의 중요성을 모르면 자녀에게 말하지 못해요. 세 번째의 방법이 있습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에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언제든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선생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을 가든지 그리스도의 선생이 되고 있습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다른 사람의 가르침의 선생이 되고 계십니까? 여기에 목숨을 걸라는 얘기입니다. 이 당당함을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합니다. 8절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매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여러분,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말씀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말씀대로 내 손이 움직여야만 합니다. 내가 손이 움직일 때마다 그 손에서 말씀이 보여야만 합니다.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는 손은 거짓된 손임을 여러분은 명심해야만 합니다. 이마에 붙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마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 이마를 보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마 보셨어요? 직접? 못 보시죠. 거울로 보시죠. 보통. 근데 이마에 붙이는 건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책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귀걸이나 십자가 목걸이나 이걸로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머리,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뜻,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가정에서 문설주와 대문에 써서 붙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교패를 붙이는 것을 문설주에다가
붙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가정에서 문을 쾅 닫아놓고 이웃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면서 이웃에서 이 가정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는지 믿음의 가정인지 그거 전혀 모르고요. 이웃과 전혀 관계하지 않고 이웃을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내가 부흥회를 쫓아다닌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서 목 놓아 운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감정에서도 특별한 시간에서도 특별한 곳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말씀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목숨을 거셔야만 합니다. 자녀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의 마음과 이마와 대문에 써붙이는데 목숨을 거셔야만 합니다. 이 말씀에 다른 해석이 필요합니까? 마음의 말씀을 새기는데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말씀이 보이도록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볼 때 말씀이 보이도록 목숨을 거는 일에 여러분 다 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권위는 목숨을 걸고 지킬 것을 지킬 때에 나옵니다. 바로 말씀을 지키는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일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자존심을 세우고 싶으십니까? 다른 데서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에 목숨을 걸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워지는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여주십니다.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은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사단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시당하기 싫으십니까? 그러면 목숨을 걸고 열정을 다하십시오.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인 삶은 이제 그만두십시오. 예수를 믿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 교인이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인이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예배에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 모임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 삶을 이제 그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부활의 열매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말씀에 여러분 목숨 거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면 존귀해집니다. 예배에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모임에 목숨 걸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는 데 목숨을 걸면 여러분이 붙잡은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뜻을 세우는 것에 목숨을 걸면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허락하신 자리에서 열정을 다하면 또 가진 것에 목숨을 걸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뜻을, 여러분의 은사를, 여러분의 열정을 써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이 땅에 부활이 되십시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따라 이 땅에서 여러분 부활의 열매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능력은 목숨을 거는 데서 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